네, 할렐루야.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직 토요 세미나 때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 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절의 스님들 또 도인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속세하는 말 중에 도가 깨우쳐지기 위해서는 인생을 드린다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면백 수행하고 무건 수행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수행도 하고 도를 닦고 이렇게 인생을 들여서 그 도 한 가지 깨닫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를 그리스도를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시니까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느 정도로 큰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느 정도로 큰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 애들 낳아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다 크면은 어릴 때는 엄마하고 다니다가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이 조금 생기면 엄마 말 안 들어요.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러면서 조금 지나가지고 머리가 커지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사춘기 때는 이러고 달라들어요. 그걸 뭘 몰라요. 그렇게 자라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게 다 사라져.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했구나. 제가 우리 부모님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는 결혼한 분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결혼한 그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또 애를 낳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갑자기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애를 키워 보니까 더 존경스럽더라고. 제가 늘 싫어하고 우리 엄마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감각 없다고 제가 싫어했는데 애를 키워 보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저는 야단 안 치고 키웠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저한테 때리지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이렇게 키우셨는데 저는 늘 애한테 화내고 잔소리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무시하고 내보다 수준 낮았다고 무식한 엄마, 이렇게 무지한 엄마 이렇게 했던 분보다도 실제로는 제가 삶을 더 못 사는,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경험 안 하면 모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너무너무 큰 약속,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받은 사람 중에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쫙 갈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악한 종인가. 여기 근데 이게 언제 받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 공간복음 다른 복음에는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동일 본문에 마가복음 13장 28절 37절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재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이거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생각할 때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여기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성취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런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오는 것에 대한 감각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싫어하겠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런 감각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 감각이 자꾸 죽어버려요. 이상하게, 이제 병원을,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10년 다녔어요. 그 병원이 병이 안 나아요. 그럼 병원을 옮겨야죠. 그죠? 병원을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옮겼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나아요, 병이. 그러면은 안 낫는 병원 가야 되나요? 낫는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 오늘 들으신 우리 권사님도 이 치과 치료를 3년 동안 이빨 같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았는데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연히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게 나아버렸어요. 근본적인 그 원인을 발견해 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는 이렇게 지각이 있죠, 그죠? 아, 이 병원은 안 나니까 내가 낫는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는 영적인 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가지고 어찌 됐든지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혀 응답을 못 받는 그 자리로 도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교성이고 마귀가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마귀는 평안함을 줍니다. 마귀는 편하다. 닌 상처 없다.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니다. 말이 비슷하죠. 문제가 문제 아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니는 문제 없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와, 내 인생 진짜 작살났구나. 그죠? 내 개인만 작살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과 이 하늘 하나님께서 작살내버리겠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심각해집니다. 진짜 세계보험 하신다고 꿈을 꾸시고 도전하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거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지옥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따라서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내 아는 지인들 다 그날 지옥 가는 날이에요. 이게 심각한가요? 안 심각한가요? 심각하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 재림에 관계된 말씀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잠을 자면서 근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언약은 버리고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세상에서 주는 잘 살아라 평안하다 문제없다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나한테는 문제없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평안함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문제 없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와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을 발견하고 사단의 전략을 발견하고 죄의 처참함을 발견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게 계속 믿어지면 마음이 점점 기쁨과 희망과 감사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기쁨과 희망과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놓으셨구나. 이 마귀 손에서 건져 놓으셨고 죄의 처참함에서 피로 값주시고 나를 건져 놓으셨고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 찌르고 반역하고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원수 됐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분을 발견하면은 서서히 마음의 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얼마 안 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계속 제 성경으로는 빨간 글자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제자들한테 같이 따라다니는 무리들한테 제일 처음에는 12제자들, 나중에 보면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니는 안 된다 이렇게 완세진 니는 안 된다 니는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마지막 때를 또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앞에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지금 또 다시 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4장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배우라 이 말씀 자체가 명령인 것이죠. 명령,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는 거의 다 상록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잎이 지고 새로 나고 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지고 봄에 새싹이 나서 여름에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해집니다. 근데 요 지역은 여름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추수할 때가 가까운 줄 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거 지금 무화과 나무 보면은 여름 올 때 다 된 거 우리가 보고 알듯이 이 세상에 터지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때가 다 와간 것을 알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잠시 후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언약 붙잡아라. 언약이 다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면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문 따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숨겨요. 근데 그놈은 나를 박멸시키는 존재라 찍어죠. 우리 오전 예배 때 예레미야서에 나를 죽이고 싶어하고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 것이죠. 내 문 앞에 지금 누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마귀가 서 있는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쳐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네가 처리해봐라. 내 죄를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왕된 생각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처리하겠다. 하나님께서 처리해보라 그래요. 처리 못합니다. 처리 못하니까 동생 돌로 쳐주겠지. 그러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 후손들은 더 심각해져. 가인은 동생 한 명 때려 죽였죠. 라멕은 7명 죽였다고 나옵니다. 죄가 점점 심각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마지막 때 앞에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쭉 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종말의 사건을 이미 설명을 앞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한 세대를 어떤 학자는 30년, 어떤 학자는 40년, 25년, 50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30년 잡아도 한 3, 40년 지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초대교회 성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몸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 가까이 됐어요. 2000년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오래 있다가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죠.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고 한 100년 후에 오니까 누군가는 복음 전하겠지 이렇게 축 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급박하죠. 복음을 전한 일에 급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은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없어버리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무엇이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은 다 불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는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날과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공간 복음에도 계속 그 날과 그 때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심찮게 신학자들이 이거를 계산을 딱 대가지고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은 내한테만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절제가 안 되고 확 헛군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본분을 아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자꾸 놓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끝간데 없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게 막였기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휙 흘러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언제 올 것이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정면으로 입에되는 것이죠. 이걸 왜 하나님께서 알지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젊을 때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는 한 40대면 죽는 줄 알았어요.
60이 돼도 안 죽는 거라. 이거 왜 이래 됐는가. 근데 마음은 60이 돼도 어린 애기 같아요. 마음 같아요. 우리 이모님이 70대입니다. 70 중반인데 저보고 그래요. 엄명아, 사람 몸이 늙지 마음이 늙는 게 아니다. 마음은 항상 내가 이팔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영혼이 늙는 건 아니거든요. 몸이 이게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쇠락해 가는 것이지 영혼이 늙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침범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컨트롤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고도 계산을 돼요. 그날이 언젠가, 그때가 언젠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는 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넘어가지 않겠다.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날과 시 때를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보시면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이게 자기 역할과 직분에 충실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 되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신 것이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자꾸 대적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속단하고 남의 인생을 속단하고 싶고 남의 인생 들어가가지고 컨트롤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하나님의 경계선에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언약 붙잡고 많이 치열하게 전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가 언제냐 하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창세기 이 노아 시대 때 이 때를 보면은 노아가 계속 120년 동안 설명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와서 이거 다 망할 거라고 12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노아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원하는 삶을 다 사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이제 갑자기 쭉 내리면은 노아가 방주를 높은 산에 지어놨거든요.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가 비가 오면 비 오는가 보다 말 무시했죠. 그죠? 노아가 하는 말 무시했어요. 비가 이런 게 비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그 비가 점점 차서 수음이 꼴딱 넘어갈 때 되면은 그 방주를 찾으려면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 방주는 문이 닫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이 땅과 하늘은 불타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게 맞나 안 맞나 막 휴거 이런 책을 내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들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했다가 무시한 거죠. 무시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무시해요. 무시하고 거기에 감각이 없는 이 무감각한 상태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실제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는데도 이게 왜 이래된지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리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거기 그냥 밥 메고 있다는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그 맷돌이 쪼그죠. 손 두 명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옛날 맷돌 두 명이서 당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손잡고 당기고 한 명이 이렇게 콩가루 넣고 한 명이 이렇게 밀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라져버려요. 한 명은 남아가지고 맷돌질을 그대로 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죠? 두 사람이 밤에다가 한 명 사라지고 맷돌질 둘이 하다가 한 명 사라져 버렸어요. 한 명은 데리고 오고 한 명은 남겨둠을 당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한테 데려감을 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세상 끝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심판의 돌발성, 갑자기 심판이, 그죠? 예고는 했지만 그 날과 때는 하나님께서 힌트는 주고 예고는 했지만 다 망한다고 재림이 있다고 끝난다고 예고는 했지만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만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자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엄격한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요거는 이 깨어 있으라 이 단어 자체가 계속성을 지닌 명령입니다. 요때만 깨어 있으라가 아니고 원어로는 계속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항상 계속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지 좀 쉽게 말하면 언제나 너희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강조하는 의미인 거죠, 그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전투적인 자세로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관심은 언제 옵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 날과 때는 애들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요 이제 사막 지역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집은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올 때 이런 물을 묻혀가지고 그 담벼락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요. 집주인이 그걸 알면은 누가 자기 집 벽 뚫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르고 관심이 없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지하고 그러라.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올 것인가 이런 거지. 어떤 목사님 이걸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도둑놈은 집주인이 언제 올지 궁금하다는 거죠.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언제 올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이 좋은 청직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게 그 때가 언제이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괜찮아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충성되다는 것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시면은 피스토스 이런 뜻인데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 지혜 있다는 것은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 책무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면서 이치에 어긋남 없이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책임을 지어줬어요. 무슨 책임을 지어줬어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 일 하기 바빠야 돼. 그 일 하기 바쁜데 지금 주인이 언제 올까?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영적 전쟁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무를 주셨어요. 이 책무를 맡은 자, 충성스러운 자는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려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있다는 것이죠. 사리 분별을 무엇으로 하는가요? 그리스도로 사리 분별이 되어지는 명철이 있는 자는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책무를 충성스럽게 계속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있어요. 이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악한 종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10골 권세를 맡기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는 진짜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마지막 때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로운 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 근데 4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업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언약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책무를 맡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책무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하시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각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죠. 네, 48절에 보시면 악한 종이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이제 이 두 종류를 예수님께서 대조로 말씀하시죠. 이 종도 주인이 안 온다는 소리는 안 해요. 안 온다는 소리는 안 하고 더디 온다 이렇게. 여기에 언제 오시는 악한 종 어디에 관심 있어요? 도둑질을 지금 하기 때문에 언제 오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 온다, 천천히 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하는 것이죠. 더디 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청지기로 와 있는 집이 주인이 없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권세가 있어요. 자기 주인이. 근데 주인이 지금 멀리 가고 없어요. 청지기한테 맡겨놨어요. 이 종한테 맡겨놨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관심 없이 계속 자기의 책무를 다합니다. 악한 종은 이 주인은 늦게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연을 시키면서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영혼 구원에 한 개도 관심 없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다 성취를 시켜버립니다. 먹고 마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위에 있는 종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이 종은 자기 혼자 착각해요. 주인은 더디 온다.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데 자기 혼자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하게 하죠.
재림이 없다 이 소리는 안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요 악한 종처럼 방종하게 되고 자기 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져.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악하다기보다도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 주인이 누군지 이 주인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되어지지 않았어요. 주인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주인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나타났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엄히 때린다는 것은 원어로는 몸을 두 동강 내가지고 처리하는 잔인한 형벌을 말합니다. 몸을 두 동강을 내거나 갈갈이 찢어가지고 형벌을 주는 그런 형벌을 말해요. 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언약을 파괴시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에서 언약을 붙잡지 않는 자를 두 동강 내서 잘라가지고 버리는 그때가 마지막 심판대인 것이죠. 심판대 되면은 정말에 이 악한 종은 벌에 처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근데 악한 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 때려도 이를 갈고 슬퍼하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로 쫙 갈려버려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책무를 맡겨주셨어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걸 줘놨어요. 이것을 영접하시고 이걸 받아서 이걸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주인의 대리 통치권자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주인의 권세는 누리고 싶어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쪽으로는 응답을 받고 싶은데 주인에게 다 해야 될 책무는 하기 싫은 이런 이상한 악한 종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실하게 가서 주님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드리고 주의 일을 사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자죠.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자.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인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재림이 어떤 날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 날이에요. 나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죠. 그죠? 근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는 그날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신다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당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분별되어진다면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 다 됐구나. 이건 아는데 마지막 때 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건 안 돌아오는 것이죠. 무감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려라. 네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관심 어디에 있다고요? 언제 오십니까? 여기 관심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언제 오는데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네가 받은 사명, 네가 받은 책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와서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내가 받은 양식을 또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진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변개시키고 뒤로 미루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인지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어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양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줘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면 많은 양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겨요. 그 말씀의 양식을 내만 먹고 꼴깍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언약의 기쁨과 언약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인 것이죠. 분별력이 오고 명철이 언약 가진 자에게 따라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지만 내 속에 악한 것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영적 전쟁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책무, 또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내 문 앞에서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때 아버지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여기고 아버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자기의 책무를 다해서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양식을 먹고 주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전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종이 되며 언약을 가진 자로서 진짜 복을 마지막 때에 받는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해하고 또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든 상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